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사, 우리는 간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교회는 병원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서 상당한 부분 공감이 됐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부모님을 일찍 잃고 나서 목회를 하는 형님 댁에서 자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이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이렇게 직접 봤는데요. 목사님께 찾아오는 분들은 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사업이 안 돼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남편이 술 먹고 저를 괴롭힙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내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야, 그거 보면서 나는 절대로 목사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들들에게도 야, 너희들 절대 목사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좀 첨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직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부르심이 없이 목회를 하게 되면 자기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녀들에게 목회하지 말라, 목사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아마 이 교회가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의 교회의 비중이 커지면요, 그만큼 또 교회에 대한 이 기대치가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대가 커지는 만큼 또 실망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다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똑똑하다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와, 내 자녀는 천재인가 보다 막 이런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중고등학교 들어가서 성적이 떨어지면 야,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느냐. 근데 원래부터 별로 똑똑하지 않은 친구들한테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과목이라도 좋은 성적이 나오면 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요, 사실 기대한 만큼 실망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좀 세상과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가 똑같아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보면 교회 안에도 불평이 많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을까요? 목사님이 좀 괜찮으면 성도들이 또 별로인 것 같고, 또 성도들은 참 좋은데 목사님이 또 별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안 되고 저 교회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이상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그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위치가 좋아야 돼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참 위치가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상남교회랑 예전에 양덕교회가 이제 합해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양덕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양덕교회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이고 그때 그냥 그 교회 위치가 참 안 좋았어. 몇 주 전에 제가 그 양덕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 옛날 교회 터가 있었던 곳으로 갔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뒤에 산이 있고 뭐 주차할 공간도 부족하고 참 이 그 양덕교회 자리와 지금 우리 교회 자리를 보면요, 이 교회 자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예배소,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예배소 교회는요, 위치적으로 참 좋은 위치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통의 이 중심적인 교회,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의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요, 문화적으로 또 굉장히 발달한 도시, 당시에 이미 포장된 도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문물 교환의 중심지였고, 또 이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크게 발달했던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무려 3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 정이 많이 가고 또 이 관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위치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좋은 목회자가 세웠고, 또 그 좋은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받은 좋은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성도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 쉽게 분을 내며 그 화를 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28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러니까 쌍소리를 하고 그리고 욕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참 좋은 교회인데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에 드는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교회는요, 때로는 큰 소리도 오갈 수 있고 또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상적인 교회는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는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술, 담배하고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인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와서 치유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눌림 있는 사람이 와서 자유함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죄인들이 와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으로부터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치유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이것이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러한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의 주치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권능으로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문제 많은 내 자녀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것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업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그 사업도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나의 모든 건강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지긋지긋하게 속썩이는 내 남편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가끔 가다가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병 고치는 그러한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 기도원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받고 이 병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은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사 그 사람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가가지고 기도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저한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인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가끔가다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죠. 그러고 나서 저는 잊어버리는데 가끔가다 이제 찾아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요, 그 기도 받은 다음에 깨끗해졌어요,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속으로 왜? 여러분, 그 기도를 한 성홍열 목사가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도무지 내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는요, 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믿음이 다 좋으셔가지고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단은 빼고요. 이단은 빼고 정말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에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떠한 교회일까요? 여러분, 병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병원인데 그 두 곳에 있는 이 의사 선생님들이 두 분 다 아주 뭐 진료도 잘하시고 처방도 잘해가지고 그 병원에 가면 쉽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한쪽 병원은요, 간호사들이 땡땡거리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쪽에 이 병원의 간호사는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병원 가겠어요? 어느 병원 가시겠어요? 친절하고 싹싹한 그런 간호사가 있는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는요, 정말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치의로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간호사인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은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정말 병자들이 와서 정말 평안하다라고 그러한 느낌을 받으려고 하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간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32절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왔을 때 아유,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성도님, 이렇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병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다 병자예요. 성훈열 목사도 병자예요. 병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병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의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갑게 맞아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각박하게 살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해서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마음이 옹졸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막 자기 분을 못 이겨가지고 쉽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화를 자주 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상처받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줘야 돼요. 왜? 그러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환대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가 가족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부를 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직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지사님, 권사님, 또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성도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다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를 때 형제님, 또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죠. 또 수요 예배 드리죠. 또 금요 기도회 드리죠.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드리죠. 그러면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은요, 매 주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가족, 친족들보다 더 자주 만나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요, 영적인 이 가족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혜아 지사님이 오랜만에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오시고 나서 나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대요. 교회에 오랜만에 왔는데 친정 아버지 집에 온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간호사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실수나 허물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여기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에는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28절 말씀,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때 사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그래서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면요, 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칭찬하면요, 그 우리 성도들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지만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긍정적인 결심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가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다 생각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장로님 왜 저런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요, 그 상대방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정말 힘든 것은요, 자기 본인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우리 교회에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가족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간호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친절한 간호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호사들이 처음에 간호할 때, 사실 병자를 돌본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를 처음에 할 때 어떠한 마음을 합니까? 내 가족처럼 내가 섬기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간호사직을 하죠. 근데 지나다 보면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 의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요 상냥하지 못하고 딱딱거리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많은 이 에베소 교회에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진단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냉랭해집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가 삭막해지고 사랑이 없고 그러한 것이 변화됩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처럼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호사들이 처음에는 내 가족처럼 내가 환자를 돌보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는데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감격하며 눈물 흘리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있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조차도 그 은혜가 없으니까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마른 행주 아무리 짜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잊어버리니까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우리 교회 이 본당 입구를 들어설 때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집사님 오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러한 가족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 정말로 그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도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우리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교회의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이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느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마음과 마음을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첫 발을 들였을 때 정말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참,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구나, 그러한 느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주께 받은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가 늘 간직하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일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여, 주의 사랑의 불꽃이 날마다 아버지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아버지여 누가 와도 아버지여 사랑받고 아버지여 사랑받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말로 주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여 느껴지는 교회, 아버지여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사랑을 아버지여 전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의사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간호사로서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누가 와도 정말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여, 소득의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소득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주께 10의 1조 드립니다. 아버지, 더한 것으로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11조 드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리고 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성리헌금 드린 손길들이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예물 드려진 곳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위원으로, 또 성가대 지휘와 반주와 성가대원으로, 또 차량 봉사로, 방송실 위원으로, 식당 봉사와 설거지 봉사로 섬기는 모든 주의 성도들, 또 주일학교 교사, 학생부 교사로 섬기는 교사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달란트대로 섬겨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이사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권사님들을 주님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결혼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양육 받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풍조를 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우리 이광재 사님 따님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신앙 가운데 아버지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군 생활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학업 중에 타지에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버지여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